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1장 말씀, 2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당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다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면 적어도 그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다락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병이 들었으면 적어도 이 난간이라는 것은 보호막이잖아요.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나에게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군 얘기했죠. 파리에게 가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대한 파리 동상 모기도 크게 만들면 그 앞에 서면 두려워요. 파리 막 웅장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막 파리가 혼낼 것 같고 파리가 막 복을 줄 것 같던 그게 다 이집트의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그러다 보니까 그 아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이 병이 어떻게 될지를 가서 알아봐라.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 보낸 사람을 만나서 그 가지 말고 돌아가라 너희 왕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는 이제 경고하고는 떠났죠. 그래서 그 왕명을 받은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니까 알아봤어요. 아, 그거 디셋 사람 엘리야다. 그거 가서 잡아오거라. 이제 그런 말이 아니지만 59장, 50명을 데리고 3번, 3세판을 했잖아요. 첫 번째 59장은 50명을 군인 거느리고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군인이 당시에 3권을 쥐고 있는 왕, 입법, 사법, 행정 다 쥐고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들고 오락하고 잡아 오락하고 죽이락하고 왕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했지만은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억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50일을 살을지로다. 갑자기 하늘에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랑 입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입증시켜 준 거잖아요.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왜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 시기가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왕부터 그러니 뭐 신하들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걸 알고 다시 50부장과 50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더이다. 이번에 속히 내려오라 했어, 두 번째.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 50인을 살을지어다. 고음하고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참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띄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다쳐버리면 육밖에 없잖아요. 예? 육으로 헛떡하는 건 당연한 거. 그래서 그 암흑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또 보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자 병들었죠? 난간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50부장 50명이 죽었죠? 두 번째 또 죽었죠? 그러면 102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야 우리 같아도 이거는 우연은 아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다 살려버리냐, 태워버리냐, 화장을 시켜버렸냐.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좀 깨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지만 아시아 왕 편에서는 저준 거예요. 더 열을 받았죠. 더 분노하게 되고 세 번째 50부장 50명을 또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50부장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명은 아예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은 감각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아,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왕명을 전달하지 않고 당신 앞에 내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오십시오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은 곧 자기와 자기 주위를 살리는 일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깨우기를 원했는데 이 왕부터 시작해가 이 신하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만나고도 못 깨닫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성천하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 2장부터는. 그래 엘리야 시대는 끝나고 엘리사가 그 사진에 보면은 엘리사 사진이 있는데 완전 대머리예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린아이라 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성경이 한 16, 17살을 말하는데 청년이죠. 세상에 42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라 하고는 조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거는 쉽게 빨리 퍼져요 안 퍼져요? 말 없는 말이 잘하시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퍼지는데 이 사람들도 안 들었겠습니까? 50부장도 죽었대, 50명이 죽었대, 그 다음도 죽었대.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살았대. 왜 살았을까? 세 번째 50부장은 왕명을 전달한 게 아니고 물론 왕명을 받아서 갔지만 그는 하나님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와 내 50명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대. 이렇게 막 돼요 안 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멍청한 이 청년들이 42명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도 스승님처럼 불말 불기둥부터 올라가 하늘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관심이 없고 너도 올라가라 이 말은 너도 기적을 행해라. 너도 기적을 나타내봐. 우리 앞에 이 말이잖아요. 기적을 나타냈어 안 앞에다가 앞에 나타냈죠. 이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우면 빛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도 그러니까 대머리 엘리사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들을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곰 알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곰 2마리가 순식간에 42명을 찢어버렸어요. 네? 열왕기하 2장에 나오죠. 이 정도로 이제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람에게 공포를 제공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함입니까? 그들이 어두움 속에서 빛 앞으로 나오기 위함입니까? 빛 앞으로 끌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까지만이고 어느 기간까지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구일지라도 빛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감각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매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그 감각기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하고 다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피부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감각기관 이 신경계라 하죠. 이 신경계가 딱 보고는 시신경이 보고는 뇌로 중추신경으로 전달을 해야 해요. 위험이 있다. 저 위험하다. 저기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뇌가 전달을 딱 해요 안 해요? 운동신경으로 육체 운동신경 있잖아. 그러면 순발력 있게 피하는 거예요. 얼른 숨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감각기관이 고장이 나면 저 앞에 화살이 날라와도 가요 안 가요? 가죠.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도 있고 육적인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각기관을 자꾸 우리에게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인생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이죠. 구원해서 이 남은 인생 속에 복되게 살아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만났을 때 불쾌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것만 있다면 저는 영적인 감각기관은 약간 고장이 난 거죠. 그것만 있다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뭐가 기억이 되는가 하면 아시아 왕이 다락난간에 떨어졌는데 그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더라.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인간이 만든 그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떠올라 안 떠올라요? 그럼 적어도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이제 그렇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잡아주고 평안케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면 불쾌하고 원망스럽고 저놈의 인간 하고는 이제 그러면 그것만 있다면 이쪽 기능은 뭐 별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능이
조화를 이룬다면은 난간에 떨어졌으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금방 병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병이잖아요. 영적인 병이 있고 육적인 병이 있는데 이 아시아 왕 둘 다 병들었어요. 육도 병들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심각한 병에 걸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그런 일을 허락했는데 그런 일을 만나고 그 속에 갇혀버리니까 죽여버릴 거다. 그 데리고 와라 하고는 엘리야 잡아와라 하고는 50부장을 보내고 다 죽었습니다. 50부장과 50명 다 죽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만나고도 왕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침상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징계나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론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만나보고 하면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참 인생 세상 종말이 언제 오냐 속히 중동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4,000년 전부터 전쟁으로 시작하더만 아직까지도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핵을 만졌다가 놨다가 핵 버튼을 누를까 말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눌러버려라. 언제 이쪽 기능이 고장나면 아이고 막 너도 나도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누르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은 못 쏘고 죽는 사람 많이 모아놓고 이거 가져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다가 이거 여하튼 일주일 후에 이제 미국에서 결정한다 했죠. 일주일 후에. 근데 이란도 이번에는 꼬리를 잘 안 내리시더라고. 뉴스를 보니까 이 판, 3판? 무슨 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불안한 거예요. 당사자들보다 그 주의가 참 이스라엘도 대단해요. 이스라엘 다 해봐 2천만 명. 아랍이 3억이잖아요. 예?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이란, 이란이 9천만 명, 1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천만 대 1억 대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주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눈은 눈, 이는 이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크게 보면 나라에 그런 일이 있지만 개개인 속에도 전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핵폭탄 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금요일 내려왔잖아요.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뭔가를 누르고 싶어요. 없어서 못 누르지. 예? 그 기능만 있으면 눌러가지고 저 상대편 휙 날려버리고 문제가 되게 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버튼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버튼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거잖아요.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바란 광야, 가나안 땅 앞에서 죽었죠. 약속의 땅을 보고, 약속의 땅을 보고, 약속의 땅의 과일을 보고,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 앞에서 죽었는데 120년을 살면서 모세는 40년 나누어졌잖아요. 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죽어야 할 인생이었는데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누가? 바로의 공주가.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왕궁에 법을 배우고 문물을 배운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은 미래가 있었고 그러다가 쫓겨났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40년 동안은 목동 생활을 했어요.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라.
모세가 뭐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런 모세를. 그래서 그가 120년을 살면서 경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게 이 신명기인데 뭐라고 여기다가 지금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외의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10년 살면서 딸에게 자식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칩시다. 120년을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110년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버지를 존경하며 이 유언을 남긴 분을 믿는다면 이 부분에 생각을 하겠죠. 아, 그렇다. 나는 아직 120년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60년을 살았지만 나는 뭐 70년 가까이 살았지만 나는 뭐 30년을 살았지만 하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랬어요. 무엇을? 율법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래요. 읽어.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죠. 읽고 끝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배우라 했어요. 뭘 배우라? 경외하는 걸 배우라. 그러면은 경외라는 게 뭐냐? 뭘 어떻게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일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일의 비중이 80%였는데 80kg의 짐을 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80kg의 짐이 버려지고 20kg가 남는다. 어떤 사람은 뭐 10kg 남을 수도 있고 80kg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육신으로 생각했던 짐은 가벼워지는 게 경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죄의 짐을 지고 지옥의 공포를 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행한 역사,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는 사건들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는데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세상의 멍에가 있고 주님이 주신 멍에가 있어요. 세상의 멍에는 무겁죠. 이 멍에라는 것은 짐을 싣고 나르는 짐승들이 사용하는 멍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신 멍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그 멍에를 메고 평생 살고 베드로도 그 멍에를 맸죠. 말이 잘 안 들려하네. 멍에를 맨 사람들은 하늘과 감각하고 있더라. 하나님과 감각하더라. 누가? 그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음에 쉼이 있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왜요?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자꾸 쌓일라 해요? 안 쌓일라 해요? 쌓이려고 하잖아요. 예. 짐이 쌓이게 돼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쌓이게 돼 있어요. 자, 이 몸은 약해지죠. 피부는 늙어지죠. 주름살은 두터워지죠. 눈은 쳐져요, 안 쳐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설교하는 이제 모모 분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흉측하게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올해 이제 82인가 그래요. 83. 그분이 막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얼른 꺼버렸어요. 보다가 얼굴이 원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점잖게 이렇게 늙는 분도 있잖아요.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분의 얼굴이 막 좀 흉해요. 제 얼굴도 흉해요? 악마처럼 보이세요? 네? 어떠세요? 거칠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른다 하죠. 자신을. 근데 그분 보고는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동역자가 수백 명이 있고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까? 집이 없습니까? 전 세계를 다녀도 다 자기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늙어가야 안 늙어요. 이걸 좀 짜냈다 하더라고, 이 밑에. 그런데도 이게 수술이 된대요. 눈 뭐라 하죠, 이게? 눈 밑에 이렇게 불룩하더라고. 집안? 네? 일반적인 말로는 수제비 뜬다 이런. 수제비 떴대요. 예, 수제비를 떴대요. 수제비를 떠냈는데 밀가루 반죽이 남았던가 봐요. 그래서 또 밀려왔나 봐요. 그래서 저분이 내가 알기로 한 10년 전에 수제비를 떠냈는데 당신이 어떻게 저렇게 수제비가 더 많이 붙었냐. 그분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모치님이세요. 얼굴에 막 검은 뭐라카죠? 막 점이 있잖아요. 혼자 가까 무섭더라고. 할머니가 심심하니까 날 자꾸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막 하면서. 그래서 막 둘이 있으니까 내가 좀 무섭더라고. 할머니하고 둘이 있으니까. 눈도 있잖아요. 무섭죠. 이렇게. 그리고 막 이 피부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멍멍이 중에 불독이라는 게, 불독 아세요? 침만 흘리고 있잖아. 도사라 해요. 사람이 막 그렇게 닮아가더라고. 조상이 개가 아니거든,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니터. 그렇죠? 컴퓨터로 하면은 하드 디스크가 있고, 그 속에 이제, 그 다음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모니터를 통해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배우면 성경대로 교만하지 않대요. 왕위를 이어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평안을 이제 여기는 왕위를 이어가는데 평안을 이어가고 싶다. 소망을 유지하고 싶다.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 다 원함이 있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운다면 20절 그리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는 뭔 말입니까? 거만했다가 교만했다가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대했다가, 이게 거만해지면 상대방을 우습게 여겨야 안 여겨요? 여기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참 저분은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어서 저런 거야, 저분은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니까 저런 거야,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막 삿대질을 할 수 있고, 판단이라 하죠. 판단을 하면서 막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형제 위에 교만하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죠.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거만할 게 뭐가 있어요? 큰 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꼬꼬한테, 꼬꼬야 너들 행복하다. 왜요? 내가 물 갖다 갈아주지요, 사료 갖다 주죠. 쟤들 상치쌈을 좋아하더라고. 상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마다 상치를 갖다 줘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작년에는 상치가 먹지도 않아.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조금 심었는데 저도 잘 안 먹죠. 그런데 꼬꼬가 상치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면요, 막 얘들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채식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골고루 걷다가 우리 김 집사님이 수박 가면, 야, 저 뭐 황금계, 저 뭐 금계, 은계가 수박을 얼마나 잘 쪼아 먹는지. 쟤들도요 소통하고 공유하더라고. 안 싸워요. 새보다도 못한 인생 있어요, 없어요? 새보다도 못한 인생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새보다 뛰어나게 살려면 평생에 옆에 두고, 여러분 평생에 돈 따발을 두고도 좋고, 평생에 뭐 명예 따발을 두고도 좋고, 내 옆에 두고 싶은 게 많죠? 아니, 많아요, 안 많아요? 권세도 두고 싶고, 명예도 옆에 두고 싶고, 또 막 자식이 출세하는 것도 옆에 안고 싶고, 뭐 많단 말입니다. 옆에 두고 싶은 게. 그런데 성경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를?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말씀을, 율법서를, 이 말씀을 평생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유지한다. 여기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와, 여러분 지금 왕과 그 후대 왕족이 왕이 되잖아요. 또 그 아들들이. 그럼 이들이 그 아들들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괴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보세요. 괴짜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훌륭한 왕도 있지만 정말 눈떠 볼 수 없는 그런 왕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들이 지속하여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면 너의 후손까지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집은 막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죠.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 어떤 청년이 14억 복권 됐죠. 좀 됐죠. 꽤 됐어요. 여러분 18억인가 돼가지고 세금 떼고 나니까 들어온 게 14억인가 졌어요. 와, 14억? 눈에서 에이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소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1년 만에 다 탕진하고 13범이 됐잖아요. 교도소가. 와, 1년 만에 어떻게 13억을 날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니까 하루 저녁에 어디 술집에 몇백씩, 그 다음에 강원도에 뭐가 있대요? 뭡니까? 카지노. 나는 가보질 않는 모르겠는데, 카지노 가면 돈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가지고 막
억을 그냥, 와. 그러니까 10억이요, 1년 만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나는 6개월 만에 10억 날렸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 이 사람이 뭐 어떤, 아니, 그 다음 뭐, 하여튼, 감옥과 경찰이 뭐 얘기를 해. 참, 인간이 그렇더라고. 이걸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뭐라겠습니까? 너의 행복을 유지하고, 네 후손이 왕위를 유지하고, 네가 기쁨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된다 이랬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대하지 못하지만 혹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환청처럼 불편한 소리가 올라오고 환청처럼 자면서도 들려지는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환청처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들려지는 불안이, 고통이, 불편이, 원망이, 그 인간이 죽으려고 한장을 했냐 하고 이제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자다가도 정신이 맑아지고 계속 자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더라. 그러면 뭘 옆에 두고 읽고 배우면 되느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짐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모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현장에서 배웁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돌아와서라도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환청이 다른 게 아니고 정신이 아픈 사람만이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그 생각 속에 환청과 대화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어디서? 말씀 앞에서. 우리 역대하,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34장 구약성경 705페이지에 있습니다. 왕이 3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시야 왕 때에 이 사람이 요시야 왕으로 있으면서 이 지금 오늘 신명기 율법서를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예 관심도 없었고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헌금함 알죠? 그 당시에 좀 헌금함이 좀 얼마나 컸는지 그 속에 이 율법서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보를 왜 했는가 하면 성전 그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 공사비도 쓰고 하면서 연보를 사람들이 많이 했어 안 했어요? 했단 말입니다. 연보도 하고 종교 행사도 하고 성전도 건축했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 율법서가 딱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왕 앞에 가가지고 그걸 읽으니까 왕이 세상에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제하고 하는 것은 종교란 말입니다. 이게 근거가 자기 감정으로 치우치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놓고 근거를 두고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고 연보를 하고 신앙을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왕이 옷을 찢으면서 20절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스기간 사반과 왕의 시종 아하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노를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던 이유를 발견하게 됐죠. 무엇을 통하여? 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는 이 요시야 왕이 깨닫고는 모든 백성에게 읽게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럼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이 회복이 되고 왕위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더라. 물론 지금 중동 전쟁에 보면은 여러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 이란, 아리안족 이게 지금 1935년부터 이란이라고 불러달라 했잖아요.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지금 그 이란에. 그래서 우리는 뭐 페르시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전쟁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지금 하나님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점령해서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를 했는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아랍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너무너무 붕괴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상과 우리 땅이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는 우리를 쫓아내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를, 내 행복과 내 어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네 왕위와 너의 후대가 든든하게 서리라.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마치죠. 예?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치랍니다.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 저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눌러준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유지가 되겠죠. 감사가 유지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조건은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에요. 예? 우리 전 회장님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예? 예? 아니 우리 이 집사님이나 김자매도요 막 1000만 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진주의 집사님도 하여튼 고생을 하시지만 한 달에 막 거의 1000 단위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다들 이렇게 이 새사랑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놓고 읽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이런 장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살이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인생길을 걸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면 평안이 유지가 되고 행복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 얼마든지 깨트려지 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정할 수 있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신 걸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그 주위를 하나님이 복되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